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건을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남아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교회의 시작, 교회의 본질, 그 교육 사명이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이 현주소를 다시 보면서 이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아우로브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세상을 뜻하는 말이니까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임,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그 모이는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여서 그들의 모임이 교회를 구성한다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키 대백과 사전에 보시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 너희 몸, 너희 육체가, 너희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못 이제 이해를 하면 나 한 사람이 교회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있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템플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의 그 의미로서 내 자신이 성령이 임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 있어야 교회이고,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으로 주시지 않고 공동체의 부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성령님이시죠. 근데 이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각자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은혜 가운데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요. 성지순례 가시면 알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정도인데 막박하게 된 데서 이 성령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모임 위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는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말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교회의 부흥을 어느 한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부흥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부족한 자를 도우는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때 참 좋은 의미이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 이 본문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자, 저 사람과 내가 마음이 같다.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모임 시작할 때 보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죠. 뭐 등산 모임을 갖는 사람들은 야, 산 타는 게 좋아가지고 산타자에서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클럽 만들게 되면 음식 만드는 게 좋아서 모이잖아요. 근데 모이다 보면은 본질안이 다른 걸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뭐 갖고 싸워요? 등산하는 사람은 어느 산 갈까 하고 싸워요. 또 어떻게 갈까 하고 싸워요. 몇 시간 탈래 이거 갖고 싸울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다 집에 올 때도 많고요.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음식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만난 음식 갖고 어떻게 해요? 어느 그릇에 담을까? 어떤 모양으로 담을까? 이것 때문에 싸울 때도 있다고요.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을 4번이나 나열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볼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 품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마음 품기 어려운 이 교회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가?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시게 하는 방법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성령께서 하시는 공동체 훈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 살피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보지만 기도가 참 그 밑바탕이고 모체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그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부터 해요?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도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 기도는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거죠.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준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질문의 답이 기도가 아니면 딴 대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툴 때도 있어요. 이 해답을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내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충돌할 때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나타나요. 바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니면 교회에서 좀 어떤 말다툼이 일어날 때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그런 다툼이 일어날 때 내 자신 보면요 기도 안 하고 갈 때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주옵소서. 앞서 나가면 스트러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나가면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기도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면 설령 다투는 과정 속에 있어서 다시 바른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급성장하는데 참 이게 놀랍죠. 그랬잖아요.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방해 세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교회가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둘로 갈라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막 그냥 뭐 서로 고소한다 뭐 이러고 뭐 법정 투쟁까지 간다 막 이러고 막 너무너무 시끄러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무리라고 해야 돼요. 이 두 무리가 그 싸우는 그 동안에 단기 선교 기간이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기간이. 그러면서 이 두 그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싸워도 우리는 좀 불편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 가기로 약속했는데 단기 선교 가지 않으면 선교지가 불편하지 않느냐. 야, 선교사가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갔다 와서 우리가 다시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들으면요, 야, 교회가 그 모양이면서 무슨 선교를 가느냐 그럴지 몰라도요, 이 둘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 여기서 잠깐 중단을 하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싸우자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본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교만한 부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 길로 가라고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기 선교 떠나기 전에 하나 돼 갖고요, 단기 선교 지역도 다른 게 가려다가 한 지역 정해갖고 그 길로 갔어요. 그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지금은 정말 대교회가 됐죠. 그 지역에서는 정말 칭찬받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처소를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지 않았나요? 성도는 기도해야 삽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이 기도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 삶이 잘 되면 기도 안 합니다. 편하면 기도 안 하고, 교만해서 기도 안 하고, 바빠서 기도 안 하고, 아파서 기도 안 하고, 낙심해서 기도 안 하고, 잡생각들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문화 매체에 빠져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모든 것은 기도의 조건이에요. 기도의 조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내 삶에 스트러글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기도하려면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훈련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성령이라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훈련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간표 짜는 겁니다. 시간표 짜는 거. 이 군대에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어김없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 점호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점호 시간은 정확합니다. 내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아예 넣는 거죠. 어느 회사에 가면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8시에 조회한다 그러면 8시에서 8시 20분까지 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 내려놓고 그 시간에 와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내 삶의 스케줄에 이 시간은 다른 거 다 안 하고 이거 하는 시간으로 짜놓으면 내 스케줄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 훈련이에요. 이게 기도 훈련. 여러분, 기도해야 바르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 진짜 적어도 15분은 하루에 기도하실 수 있다고요. 그럼 금주부터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훈련이 말씀 훈련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할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딱 발견합니다. 근데 발견하고 나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 이거 원하시는가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전자제품 사가지고 설명서 놔두고 혼자 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 옆에 계십니까? 분명히 설명서 있는데 자기가 다 한다고 만지작 거려요. 뭔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망가져요. 망가지고 나면 그때 설명서 봐요. 어이구 이랬네. 이러면 뭐해요? 쓰지도 못하는데. 우리도 그런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망가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방법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말한 것? 예수님이 말한 것. 누가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 그거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으로 행하던 모든 일들이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요. 어디서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는 일의 결과를 보면 후회합니다. 후회가 있어요. 이런 걸 알면서도 정말 죽어도 말씀 안 보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내가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있는 시간도 내 스케줄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넣으셔야 돼요. 보시자고요.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좀 잡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꼭 말씀 보려 하면 전화 오고, 말씀 보려 하면 밥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말씀 보려 하면 드라마 봐야 되겠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또 꼭 그래요. 드라마 볼 때 말씀 봐야 되는데, 밥하면서 이거 말씀 봐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결과가 좋겠습니까? 영어 배우면서 수학 생각하고 수학 배우면서 영어 생각하면 성적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아예 내 하루 시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라도 하세요. 드라마 시간, 빨래하는 시간, 밥하는 시간 다 빼놓고 나머지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이라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고 방법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확실히 좀 대답을 좀 하세요. 지금은 이제 10시가 넘어갔기 때문에 졸릴 시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어제도 우리 청년부 친구들하고 그 대화를 나누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 시대 때는 바른 생활 배웠습니다. 도덕. 요즘은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양심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게 달라붙는 그 문장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로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옳게 살아야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부르실 때 죄에서 건지심에 부르신 것과 함께 그 부르심을 가지고서 다시금 세상에 들어가 너와 같은 자를 건져내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게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사명이에요. 예수 증거하고 사는 거. 예수 증거하고 사는 거. 근데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이 권능 다 있잖아요. 이 권능이 뭡니까? 증거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예수 증거 안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증거 안 해요. 증거할 능력도 없고 증거할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시고 싶은 건 이 전도라고요. 기도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고 그 모든 걸 훈련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전도 훈련이에요. 이게 제자 훈련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 없으면 비만성도 되는 거예요. 전도는 믿음의 연륜이 깊고 얕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 믿으니까 이게 좋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 좋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천국 가서 좋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돕는 분이 있어서 좋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또 이거 없는 가운데 전도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보면 너는 내 사랑을 아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거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놀라운 기적도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도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에 방해꾼이 있다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방해가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오는 전도 방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사람 환경 눈치 보며 꺼리 끼는 거,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싫어하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말할까? 이러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얘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합리화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에 관해서는 요즘 성도들은 합리화의 대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닙니까? 요즘은 외적인 것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전도의 방해자가 될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언제 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려 하니까 그 공회에서도 오고 막 복음 전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만 안 하면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바울이 그때 그러네. 내가 네 말 들으랴, 내가 하나님 말 들으랴. 내가 너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랴. 근본의 비전 트립 목적이 이제 내년도에 가서 사역할 곳 선정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리몽이라고 하는 곳, 그 리몽 B라인 행복한 교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B라인 행복한 교회. 교회 이제 건축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 하비 목사님 만나면서 뭐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비 목사님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생활비조차도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구 하나 팔아서 하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이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니 자기 교회도 아닌데 자기 교회도 아닌 그 가운데의 한 성도가 그 교회를 건축하라고 건축헌금을 보냈는데 아니 나는 이 밥 벌어먹는다고 이 가구 만든다고 해갖고 건축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아요. 뭐 이준기 장로님 가보셨지만 더 어려워졌어요, 삶이. 그 가운데서도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그 가구 하나 팔아갖고 밥 먹이는 그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이 된대요. 내가 이 시간 줄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나눠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뭐 하고 있는지 다시 보고 왔어요.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 부르신 이유가 이 사역지 결정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깨닫게 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시는 거죠.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동민아, 너는 교회가 건물이 없니? 돈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니? 사람들이 없니? 뭐가 부족하니?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있니? 너는 뭐 하려고 그곳에 가 있냐고? 뭐 하려고 제자 훈련했고 뭐 하려고 임직자들 세웠냐고? 왜 내가 깨운 성도들을 다시 잠재우고 있냐고? 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온 배를 항구에만 정박시키고 바다로 안 내보내냐고 그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포트랜드 영락교회 건물이 없습니까? 교회 운영할 물질이 없어요? 뭐 사람들이 없습니까? 훈련 다 받았잖아요? 인직자들 다 세워졌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전도하자는 말 하는 사람 없고, 말씀 전하라는 말 하는 사람 없고, 말씀을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자라고 하라 그러면 다 뒤를 빼는 게 우리 아닙니까? 정말 그 음성 제게 주면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이거 하자 그럴 때, 그거 뭐 지금 어렵다고 뭐 좀 이렇다 그러면, 그래 그럼 다음에 하시죠. 뭐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해봐야 불편하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다 주저앉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간 받은 사람들을 정말 참목적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면 다시 해야 된다고. 이런 임직자라면 다시 세워줘야 된다고. 맞잖아요. 저는 2주에 이 제자 훈련, 이 훈련 받으러 가요. 내가 다시 받으려고. 아주 이번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1대1로 할 겁니다. 이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이것도 뭐가 이제 날라오겠구나 뭐 이러고 계시는데, 이제 날라갈 겁니다. 이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시작해서 부부별로 1명, 2명 만나면서 제가 제자훈련 할 거예요. 직접 할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시간만 저한테 내주시라고요. 원하는 시간 내시라고요. 정해진 시간 없어요. 편한 시간 적어서 주세요. 그럼 제가 그분하고 가서 제자훈련 할 거예요. 하비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믿은 지가 5년 된 사람, 믿은 지가 5년 된 사람. 믿고 나서 제자훈련 받고 나서 3년 전에 교회 개척해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한 제자훈련은 뭐길래 자기 삶 다 내팽개치고 재산 다 내팽개치고 전도하러 가고, 내가 오늘 이 밥 벌어먹는 것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느냐고요. 선교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랬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미국 교회 아니면 뭐 한국 교회 여기서 전도가 없느냐고. 부유해서 그랬대요. 부유해서 다 갖춰져 있어서 안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 설교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제 CD 만들어서 저는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전도 물품 사가지고 저는 가서 노방에 가갖고 CD하고 주고 올 거예요. 뭐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면 되죠. 전 혼자라도 가서 할 거라고요. 언어가 안 되느냐고요? 제가요, 뭐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 나눴지만, 제가 스마트폰을 제 손에 든 가운데 감사한 적이 이번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그 코스타리카 가갖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요. 나 왜 그거 몰랐나 몰라. 그 스마트폰에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가지고 내가 말하니까 스페니쉬로 나가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한국말로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디오스 테 아모르. 그냥 나가더라는 거죠. 내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도착하는 날 우버 타고 오면서 또 써먹은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내 안의 장애물이지 하나님은 절대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임직자분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각오하세요. 부부별로 내가 찾아가서 아주 이걸 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 때 계획에 없던 파나마 국경 지역 갔다 그랬잖아요. 교회 개척지 보고 왔는데 9시간 10시간 차 운전하고 달려가는데요, 평신도가 가는데 제가 도착하는 날 감기가 걸린 거예요, 저처럼. 근데 9시간을 그 사람이 자기 차라고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지? 사는 것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는 것, 많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 훈련받고 머물러 있는 그 이유, 내가 내 발의 족쇄를 채우고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끊으셔야 되는 거죠.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내게 불어와야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 있어서 그렇습니까? 풍족하고 편한 것이 영적 게으름의 씨앗이 아닙니까? 병 낫기를 원했습니다. 건강하기 원했어요.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하십니까? 더 나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 내 삶을 잘 살아야 전도한다는 그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잘 살면 저 사람이 감동받아갖고 예수를 믿겠어요? 어느 천년에. 아니에요. 예수 전하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전해놓고 나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전도는 전도하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또 전도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정말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게 만나는 사람,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갖고 기도해 보시라고. 오늘 이 찬양하면서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내게 불어옵소서, 내게 불어옵소서. 그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우리에게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나에게, 성령의 새바람 나에게 불어오소서. 나에게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시새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의미, 내게 주어주신 모든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자신 없고 못할 것 같은 그 마음들 성령을 통하여 담대함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건질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성도들처럼 정말 그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포틀레드 영락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한 영혼이 귀중한 건데, 하나님, 그런 포틀레드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